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나의 곁을 갈지하여 너나의 지식을 낳으라. 네가 나라가 여호와를 만나 그의 문나를 성하게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지게 지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르브나마라 하라. 내가 대신에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경건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여 말하였더니 왜 또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을 섬기고 먹고 관자를 지킬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그곳에서 타인의 상을 받아 능력에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나구나 나와 왕이 되시고 운명하지 않으며 능력에 빠지지 말라. 너희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당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 조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동이도 오랜만에 반갑고요. 네, 우리 승우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네, 어제 못 봐서 그런가요? 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하트 모양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네, 선생님들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요. 자, 학생들 중에 또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중에 나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결혼을 할 예정이다. 네, 한국쌤, 네, 문재쌤, 네, 결혼을 한번, 누기리도 결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가운데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난 진짜 죽어도 결혼을 하기 싫다. 네, 나머지 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그런 거죠.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설정을 해봤을 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예를 들면 남편 또는 아내 될 사람이 이 사람이 내 결혼 생활 동안 반드시 바람을 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재영이가 잘 대답해 줬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마구마구 바람을 필 거야. 다른 여자도 많이 만나. 또는 다른 남자도. 나랑 살다가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라는 어떤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신이 결혼할 상대, 자신이 결혼할 아내가 상습적으로 간음을 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호세아. 구약 성경을 봤을 때 구약 39권이 있는데 이제 뒤편에 12권, 그 12권을 이제 12소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쓴 짧은 이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해서 그 12권의 책을 12소 선지서라고 불러요. 짧다고 해서 소라고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키가 작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 12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책이 나올까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답이. 우리가 뭐 읽었어요? 호세아. 이 12권의 책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호세아예요. 앞으로 몇 주간 예를 들면 이제 다음번에 요나서도 살펴보고 요엘서도 살펴볼 건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 알죠? 그 요나서도 이 12소 선지서에 속해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번 달에. 아무튼 호세아는 이 12소 선지서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이에요. 선지자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 호세아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어떤 무지막지한 그런 명령이 나오냐면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고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은 바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였어요. 음란한 여자?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요즘 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성매 여자는 다른 남자가 가늠할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분명히 호세아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장 말씀인데요.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누구? 고멜.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고 나서 먼저 아들을 낳아요. 뭘 낳았다고요? 아들. 첫째가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르엘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둘째는 딸이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쉽게 말하면 너 절대 용서 못 받아, 이런 뜻이에요. 셋째로 낳은 자녀가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로암이었어요. 뜻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름을 지어줄 거면은 조금 예쁜 이름도 많고 멋진 이름도 많아요. 성경적인 이름, 아브라함, 여호수아, 믿음의 어머니라고 해서 사라, 굉장히 많아요. 이름 중에 굉장히 믿음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는 동생 중에 이름이 아멘이에요. 박아멘.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정말 멋진 이름도 많은데 이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어주셨을까? 용서받지 못한 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본문을 살펴봤더니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되는데, 본문에 나온 이 음란 또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에 나오죠. 10계명. 자, 10계명 들어본 사람 있나요? 10계명. 무길이 이거 등을 이거 목덜미 잡은 겁니다. 네, 무길이 10계명 들어봤죠? 네. 재용이도 손을 들었죠? 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에 있는 거 들어봤죠? 간음하지 말라. 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10계명에 나온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음란 또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 나온 이 음란, 간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본문 2절을 그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2절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쉽게 표현해 볼게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이 끊임없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요. 끊임없이 간음하고 끊임없이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바람을 피지만 끝까지 호세아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시 사랑으로 품어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그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신, 다른 우상, 무언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어떤 존재를 끊임없이 의지해요. 그 대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좀 전에 그 자녀들의 새 이름이 나왔어요. 그것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째 이름이 뭐였다고요? 첫째 아들 소위. 첫째 이름 뭐였어요? 이스르엘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네 이름이라고 했죠. 네, 예루살렘 이쪽 지방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나쁜 왕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이라는 사람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말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아합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합과 관련된, 특히 아합 자손들 뿐만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요.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후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의 자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심판을 계획하셨던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누구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예요. 시작했던 때가.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왕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가 바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그 시기에 스가랴 왕을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둘째 딸이라고 했죠. 이름 뭐라고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절대 용서받지 못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 이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암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하시는 그 이름이었어요. 별명과 같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도 같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자녀들의 세 가지 이름을 봤을 때 하나같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것이 오늘 1장 말씀에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냐면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세아는 고멜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럴 때조차도 신실한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고멜이
바람을 피고 자신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호세아는 언제든지 사실 그 고멜이라는 자신의 아내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요즘으로 따지면 이혼 소송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와는 반대로 고멜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멜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호세아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듭니다. 음란한 생활을 해요. 끊임없이 바람을 펴요. 그런데 문제는 고멜이 자기도 자신의 상황을 어쩔 수 없어 했어요. 자기의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노예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멜은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고멜은 그 노예라고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멜에게 구원자 같은 존재가 바로 호세아였던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나조차도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들고 끊임없이 간음을 했을 때 더 이상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찾아가서 구원해 준 거예요. 다시 고멜을 찾아온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런 호세아가 구원자가 되고 고멜이 정말 노예와도 같은 상황이었는지 한번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네, 고멜은 노예와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멜은 음란하고 불성실하고 부정했지만 호세아는 고멜에게 갑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값을 치러요. 뭘 치렀다고요? 값을 치러요. 자, 그게 2절에 나오는데 2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에 은 15개의 그런 값어치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은 15개와 은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합치면 은 30개, 33개의 값이에요. 이 은 30개의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 가격이었어요. 호세아는 이 값을 치러서 마치 노예와도 같았던 이 고멜을 위해 값을 치르고 고멜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고멜은 노예와도 같았던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노예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와도 같은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멜 같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너무나도 큰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멜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모습은 고멜과도 같아요. 죄에 자꾸 넘어지고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고멜과도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자주 봐요. 물론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도 많겠죠. 요즘에 워낙 유행하고 워낙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유튜버가 정말 유익하고 아주 재밌어서 재미를 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정말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재미를 위해서 보는 것에서 지나쳐서 뭔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자꾸만 그것을 왜 내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지? 뭔가 내가 유튜브를 보려고 했던 그 목적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어떤 자극적인 것들, 어떤 재미난 것들, 그런 것들로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또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자꾸만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을 자꾸만 듣게 돼요.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런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 너 망한 인생이야. 야, 너네 집에 20억 없어? 야, 너네 엄마 아빠
아빠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 야, 너 루저야. 흙수저. 너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어쩌면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야, 예뻐야 성공한 인생이야. 잘생겨야. 야, 너는 이 정도 외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넌 실패자야. 어쩌면 우리는 이런 속삭임을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든, 세상이 어떤 속삭임으로 거짓말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멘 해볼 거예요. 아멘.